저희 교회는 그 데일리 인더 워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모노 인디안 선교사로 갔던 때 2014년부터 매년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찍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욥기를 마치고 지금 이제 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도 주일 말씀은 이제 데일리 인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걸 하고요. 또 수요 기도 모임이나 할 때는 한 권의 책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인정하며 피조물의 신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가 욥기의 전체적인 유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니스트를 잘 아시죠? 그분께서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그분의 인터뷰하는 것도 이렇게 듣고 했었는데 그분이 1965년생이시고요. 그 대구에서 양쪽 부모님이 의사이며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그리고 보호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 백혜선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어렸을 때에 서울의 예언학교로 유학 와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건반위의 철학자라는 러셀 샤먼과 변화경 부부에게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1989년에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1990년에 리즈 콩쿨 그리고 1991년에 퀸 엘리자스 콩쿨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1994년에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1위가 없는 3위로 그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울대학에 그 어린 나이에 임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을 처음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데인 것 같은데 나 옷으로 따지면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되게 권위주의 있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교수들을 만날 때 본인은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뒀는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서 가장 좋은 그 집을 3채나 갖고 있었고 어려움 없이 3, 4년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공연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경제적인 것도 부양해야 되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의 표현이라면 다시 만났다는 것은 다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교수로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 이민찬 그 사람이 골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인 손민수 교수가 한국예술학교에서 그쪽으로 교수를 가게 되는 그런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듀얼 그 학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분은 근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욥이 가장 큰 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백혜성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제가 저희 대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가서 저희 모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정부에 있는 자그마한 크리스천 대학에 저를 13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를 이 나같은 유능한 사람을 언제까지 이 대학에 두실 것입니까?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5년에 미국을 오게 하시고 프리즈너 스테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싫습니다. 여기 프리즈너 대학이 너무 수준이 얕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가정으로, 그리고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목사로 삼으시고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욥기의 내용 중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겼기에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 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저렇게 죄인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초기에 선언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의 선언의 모습입니다. 초기 선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욥기 38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요. 11절 38절부터 4장 4절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그리고 혹시 바다에 태워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러 그거를 막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38장 16절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들 속에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깊은 곳으로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그리고 19절에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두움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의 거처는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창조에 대해서도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위에 들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내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너가 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반응했던 거가 욥기 4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4절 5절에는 회개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에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에 대한 것, 그리고 41장에는 미워하던 악어에 대한 부분의 후기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41장에 보면 내가 내 낚싯바늘로 리워야돈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혹시 내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끊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16절에 바늘과 비늘과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리고 15절에 촘촘한 공인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바늘들은 그의 자랑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선언의 말씀을 듣고 욥이 길어들었던 욥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이 공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입니다. 두 가지를 욥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욥이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다입니다. 저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낮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알게 되었고,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 알지 못한 일을 말한 거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3절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부끄러운지 모른다라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되다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 베하못과 로와단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가 되시며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전지 전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 축복받아야 되며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돼야 한다고 자기가 정의하며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혜성 교수는 이곳은 나와 맞지 않는 곳이야. 나는 곧 떠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의 비유처럼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 지은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하게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게 이르게 하는 권한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자기를 이렇게 구웠습니다. 우리가 진흙을 반죽을 하고 그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그 형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갑니다. 어떤 것은 빚어 고려 청자를 만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리는 항아리 그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종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뚝배기 같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람들은 왜 나를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고려 청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좋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 생각하며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통해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한 것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하게 된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된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한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오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배운 것은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쌀통에 쌀이 있고 냉장고에 김치 있고 비세지 않는 집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내 은혜가 제가 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이제 다음달 8월 27일이 5주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합니다. 많은 열매가 없지만 하지만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주셨기에 인내로 믿음의 경지를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들을 가시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날마다 쫓아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광야로 가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어눌한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면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김정희 목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선수 전도를 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되게 높은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만나서 알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기에 그분께 찾고 부르짖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욥기 19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욥이 자기가 의로운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벌써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 깨닫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욱 갈망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의 요청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완전한 교훈으로 자기를 인도하소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만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해야 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계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말씀을 기다리는 요청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랑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하면 할수록 저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걸 통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등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너희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아침에 일찍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일주일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단해도 식탁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지혜 없는 자를 목사로 삼은 이유는 제가 목사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까? 매일 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귀한 겁니다. 하지만 설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서 자기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대표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지으신 성경 66권 구약 신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힘에 겨운 고통으로 하나님께 변호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겸손하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 중에도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보아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어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다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발견한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은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 다윗, 모세,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시편 41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적인 교제와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에 안개와 같은 그런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클리어하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뛰어난 엑셀런 스피릿을 갖는 그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냐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용했던 것입니다. 욥이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합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이 자는 누구냐? 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욥이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며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의 뜻과 일이 아닌 것을 함부로 얘기했던 것을 참회했던 것입니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그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어떻게 피조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즉 자신이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는 개념적인 것에 대하여 말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던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욥은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의 죄를 지으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에 O search me, O God,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욥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자에게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진리 안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인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깨닫지 알지 못한 일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자주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탕자가 돼지 먹을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있을 때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깨달을 때 바로 했던 모습입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이 자기 피조물의 신분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품꾼으로 하나로 삼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저는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50%는 그리스도인,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단임 목회자 신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제가 메카닉이 되든지 간에, 내가 페인트를
하든지 간에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선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때에, 제가 저희 아들이 신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나에 대한 비전이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거라 난 네가 선교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이야, 나는 너가 좋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나한테는 좋은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직장에 다니잖아. 좋은 코워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이웃에게는 좋은 이웃이면 좋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꼭 쓸 필요가 있다고 하실 때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히레마이 샌디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그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그거 너무 쉬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얘기한 게 되게 어려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12가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한 담임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역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100명, 120명 정도 밖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개했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모습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또 목사님도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스프에 돛을 닦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 스스로 평가하고 친구들과 하나님께 논쟁하며 반박하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생각.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분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 고백처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은 티끌과 재 속에서 진실로 회개를 통해 죄를 깨끗이 용서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돌이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을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게 화가 있는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곧 만군의 주를 보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지기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을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것을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이 되었더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방향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제자의 섬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39편 71절 72절입니다.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기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더 좋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편 119편, 71편, 72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직이 되십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몹시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던 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우나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매일 뵙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처럼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심히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